좋은 원인에는 좋은 결과가 돌아오고 나쁜 원인에는 나쁜 갑오를 받게 되나니 갑오에서 벗어나려며 마음의 근원을 맑게 함을 이름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대해탈의 경지라고 하느니라. 나무아이니 타볼. 또 이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원인, 내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오게 돼 있고 나쁜 원인에는 나쁜 갑오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갑오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이 마음의 근원, 본바탕을 고요히 맑히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름하여서 나고 죽음, 생사로부터 벗어나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크게 쉬는 대해탈의 경지라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근본 원인은 나고 죽음으로부터도 영원히 벗어나서는 대해탈을 얻고 정득하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근본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전에는 나고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본래 우리는 생사가 없는데 우리 목전에 왜 생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 육체의 생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가 생사 없는 참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놔버리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육체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고 육체의 종 노릇하면서 지어놓는 업 때문에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 백천만급이 흘러가고 지나가더라도 한량없는 영원한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지어놓는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 갑오를 한자수하게 되어 있고 내가 짓고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그 대가 갑오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어놓는 업 결과 갑오를 돌려받기 위해서 천도 인도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가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사의 원인 윤회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그 원인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종교에서는 원죄라는 것을 만들어 설정해 놔놓고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원죄라든가 원선이라든가 선과 악, 죄와 복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야. 또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 목전에 어떻게 해가지고 선악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선악의 원인은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한 생각이 선악과 시비와 생사와 윤회의 원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생각, 좋은 한 생각도 업인이 되고 나쁜 한 생각도 업인이 되는 거야. 업의 원인이 되는 거야. 이름만 틀릴 뿐이지. 좋은 한 생각은 선인이고 나쁜 한 생각은 악인이야. 좋은 생각은 선의 원인이고 나쁜 생각은 악의 원인이야. 이걸 끝으로 보이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근데 이건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서 실천하면 보면 업이 돼요. 실천하는 행위 이 자체가 전부 이제 업인데
선인에는, 좋은 원인에는 선보, 좋은 결과 가보가 돌아오게 돼가 있고, 또 나쁜 원인에는 나쁜 결과를 받게 돼 가지고 있어요. 이 결과 가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고요히 맑히고 닦아나가야 돼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게 번뇌고 망상이야.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 나의 본래 모습이거든. 한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마음을 고요히 맑히고 닦아가지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감으로써 해가지고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윤회로부터 해탈을 하게 돼가 있어요. 이것을 이름하여서 크게 쉬는 경지라고 이름한다 그러거든. 무엇을 쉬느냐? 조그맣한 거, 욕망을 쉬고 집착을 쉬고 분노를 쉬는 건 쉬는 게 아니야. 그 적게는 모든 집착과 번뇌와 망상과으로부터 쉬는 것이지만은 크게 가가지고는 나고 죽음의 생사윤회로부터 쉬는 것을 크게 쉰다고 해요. 조그마한 거 그런 거 쉬는 게 아니고 생사가 끝이 남으로써 생사를 쉬게 되는 거야. 그걸 이름하여 대해탈의 경지라고 하더라 그 말이야.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업도 다 끝이 나고 생사도 끝이 나고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라. 그날까지는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대해탈을 증득하고 대해탈을 얻을 때까지는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나쁜 갈래에 떨어져 가지고 괴로움과 고통받을 죄 짓지 말고 좋은 국토 좋은 갈래에 태어나 가지고 좋은 몸 받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선 닦아 가면서 마음 닦아 성불하자는 게 여기 불교야. 성불하기 이전에는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고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이 육도문중원의 윤회전생하면서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이건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래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거기 선악의 원인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을 옮기면 업이 되는데 좋은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면은 이건 선업이 되고 나쁜 생각 일으킨 것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기면 이것이 악업이 되는 거야. 그 선악간에 지어놓은 업은 그 결과와 가보를 내가 도로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 지어놓은 업 때문에 우리는 생사가 끝이 나지 아니하는 거야. 그래 짓는 업의 원인은 고마 한 생각이야. 요 한 생각이 번뇌고 한 생각이 망상인데 우리는 이 번뇌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번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육체를 이해서를 지어놓은 업 때문에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이게 생사입니다. 생가사는 별거 아니야. 그래서 생가사는 뭐와 같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입고 있던 옷 떨어지면은 더러워지면 새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 그렇죠? 육체의 옷은 이복이지만은 영혼의 이복, 영혼의 껍데기가 이 육체야. 그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어떤 옷이 좋고 여기 모여있는 대중들이 입고 있는 옷이 두 사람 옷도 똑같은 게 없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입고 있는 어떤 옷이 좋고 물건머리구동 돈 많이 주면 돼요. 돈 많이 준 옷이 좋잖아. 근데 돈 많이 준 옷이 좋은 줄은 알지만은 못 사 입는 사람도 있어요. 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돈은 무엇이 좌우하느냐 하면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근금 전략을 해가지고 경제 살림을 잘 살아놔야 경제가 융통이 돼야만이 좋은 옷도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영혼이 덮어쓰고 있는 이 육체가 덮어쓰고 있는 이 옷도 살림 잘 살아놔야 돼.
그건 어떤 살림을 잘 살아나야 되느냐 하면은 심정 경작을 잘 해가지고, 심정 경작을 하려 그러면은 밭이 좋아야, 마음밭이 좋아야 마음 농사를 잘 지을 거 아니냐, 경작 잘하는데. 우선은 심전을 개발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요, 온갖 번뇌 망상에 잡된 생각으로 우글거려요. 이것을 전부 이제 심전을 잘 개발해야 되거든. 그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우선의 큰 4가지의 나쁜 놈 생각을 부숴가지고, 두드려 부숴가지고 평온 광야를 만들어서 심전을 잘 개발해야 되는데, 그 못된 너무 큰 4가지 생각이 뭐냐 하면 여기 사상이야. 사상이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니요? 요 4가지 생각을 두드려 부숴야 돼요. 그리고 첫째 아상은 뭐냐? 내라는 생각, 교만된 마음. 내 잘났다, 내 있다, 내라야 된다, 내 아이면 안 된다. 나라는 마음, 교만된 생각. 여기 전부 아상이요. 인상은 뭐냐? 너라는 생각, 상대라는 생각. 남을 없애니고 멸시하고 깔보는 마음. 이것이 전부 이제 인상이요. 그 중생상이 뭐냐? 중생이 깨달아야 보살이 되고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살타의 준말이거든. 보리는 뭐냐 하면은 각 깨달음을 말하고, 살타는 뭐냐? 중생이라는 말이야. 중생이 깨달은 자가 보살이고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야. 뭐를 깨달아야 보살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우주 밖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본질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서 바로 깨달는 것이 여기 보살이야. 그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거든. 그 중생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육체가 있고 영체가 없으면은 이건 송장이야. 육체가 있는데 영체가 없으면 송장이야. 나무둥치 목석과 똑같아요. 또 영체는 있는데 육체가 없으면 이건 귀신이야.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영육이 여의는 순간,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육체의 생명 끝나요. 그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 송장이고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귀신이야. 그 영육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민물, 짐승, 개 몇 마리까지 다 중생계에 속해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면은 일체 모든 중생의 생명의 본질은 평등이에요. 한데 생명의 본질 자체를 차별하는 마음. 여기 중생상이야. 나는 인간이고 너는 짐승이니까 업이 틀리가 덮어씌고 있는 껍데기가 틀릴 뿐이야. 이제 생명의 본질은 평등한데 업이 틀리기 때문에 껍데기, 모습이 틀릴 뿐이지 생명의 본질은 다 평등한데 이걸 차별하는 마음. 나는 위대한 인간이고 너는 짐승이니까 미안하지만 너 몸뚱아리 잡아가지고 내 입맛도 좀 도우고 내 보신도 좀 해야 되겠다. 나무 생명을 죽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기고 막 죽이고 때려잡아요. 생명의 본질을 차별하는 마음, 이 자체가 전부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생상이야. 수자성은 뭐냐 하면은 진리를 알고 보면 본무생사한데, 본무생사한 그 가운데도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중생이면은, 중생계의 육체의 생명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본무생사한 도리를 증득하고 깨달은 자가 각자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바로 알고 깨달으면 그만 각자거든. 그걸 바로 알아야 생사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얽매여 가지고 죽지 않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마음, 생에 대한 집착, 여기 전부가 수자상이에요. 요 4가지 생각이 젊을 때는 아상, 인상이 강해요.
전부 내 잘난 멋에 살고 남 없어지고 깔보고 멸시하는 생각에 살아. 그렇지만 나이가 차츰차츰 들어가면서 중생상 수자상이 강해요. 나고 죽으면 입고 있던 떨어진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죽지 않고 1초 일각이라도 더 살라고 발버둥 치는 마음. 이게 다 수자상이야. 근데 이 네 가지 생각이 산에 들어가 보면은 산이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깊은 꼴짝도 있고 얕은 꼴짝도 있었지 이 네 가지 생각이 집착이 더 강한 것도 있고 덜 강한 것도 있어. 그래 뭐와 같이 어우러졌느냐 그러면은 산과 같이 어우러져 있다 해가지고 사상을 산에다가 비유하고 사상산 그래요. 이 사상산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평원 광야를 만들어서 심전을 개발해 가지고 심전 경작을 좀 잘 해놔야 마음 농사를 잘 지났을 적에 아주 잘 지놓으면 생사윤회를 해탈해 가지고 영원히 생사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생사윤회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이전에라도 좀 마음 씀씀이 마음 살림을 좀 잘 살아놔야만이 이 육체를 벗어 던졌을 적에 좋은 육체를 다시 받아 덮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 죽음이 불쌍하다는 것은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아가지고 마음 살림 잘못 살아놓은 사람이 가야 될 세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두렵고 겁나고 무섭지만은 마음 살림만 잘 살아놨으면은 다 늙고 병들고 끌고 다니기 힘드는 거. 이 육체 껍데기 마음대로 벗어 던지기 가지고 좋은 것도 받아 입을 수 있지만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마음 살림 잘못 살아나면 그만 두렵고 겁나잖아. 겁이 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라고 하고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져요. 그 지금 또 보면 나도 이제 쭈그럼살이 쭈룩쭈룩 생겨가지고 쭈글쭈글 생기가 있잖아요. 이런 건 옷도 오래 입고 있으면은요 주름살이 잘 안 피져요. 이거 영원히 입고 오래 입고 있어 나노있게는 이제 그만 주름살이 져가지고 주름살이 잘 안 피어질거든. 그러니까 주름살이 쭈글쭈글 생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머리도 이제 보면 하나씩 둘씩 흰 털이 나와요. 옷도 오래 입고 있으면 탈색이 되거든. 탈색이 되면 그 염색하잖아. 그치? 그래 이제 영혼의 육체도 이제 오래 입고 입었으니까 벗어 던질 때가 다 됐다고 이제 물이 날려가지고 탈색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검정머리가 흰머리로 나와. 양놈말로 그거 캄프라치 한다고 해가지고 뭐 화공약국 찔고 바른다고 해가지고 청춘이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육체 바깥 덮어 쓸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하라고 통보 온 거야. 딴 거 아니거든. 생각도 깜빡깜빡해지잖아. 그죠? 응? 나도 어제 아래 누가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거든. 그래 보니까 내가 전화를 잘 안 받는데 보니까 받아야 될 전화야. 그래 받아가 왜 전화했노? 그러니까 물으니까 어떤 스님이 토굴에서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지났는데 그 옥수수가 너무 많으니까 스님 갖다 드려가지고 그걸 삶아가 냉동실에 넣어놨다 겨울에 간식도 하고 뭐래라 그 하라고. 그래 그거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갖고 물어. 그러니까 뭐 그 주지는 하나도 아니라도 그 명예라도 해주로 이름이 걸리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 그래 어제 올해 많이 계실란가 많이 계시는 곳에 갖다 놔야 이제 참 간식하고 많이 안 잡수겠나 싶고 그걸 하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사람하고 전화하는 건 아는데 무슨 전화 통화를 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나. 그래 한참 생각하니까 옥수수 때문에 전화를 했구나 싶은 생각아. 그렇게 이래 될 때는 이미 벌써 하면 이거 너무 오래 많이 써먹어가지고 기계가 말이라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만 바깥 입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래 옷 갈아입는 거야. 그래 옷 갈아입는데도 살림 잘 살아놔야 되거든. 그 살림 잘 살아놔 놓으면은 뭐 아무 두려움도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살림 못 살아난 놈이 걱정이지. 우리나라는 외놈들이 나가지고 말이라
저거 식대로 한일 합방한다는 식으로 남의 나라를 송두리째 집어먹어가지고 36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참 2차 대전에 패망을 하면서 일본은 전쟁 패전국이 되고 우리는 일본 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면서 또 남북이 분단이 됐어요. 분단이 돼가지고 북한은 공산당 사회주의 체제가, 남한은 자유민주 체제가, 이렇게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됐어요. 됐는데 미처 이제 참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넘어오지 못한 사람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럴 때 저 북한에 어떤 스님이 한 분이 계셨느냐 하면은 출가 본사는 항해도 9월산 월정사에서 출가를 했어요. 해가지고 미처 남한으로 남하지 뭐하고 이제 금강산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그만 길이 막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8.15 6.25 동란이 일어나면서 인민군들을 따라서 남한으로 와가지고 이제 남한에 와가 생활하는데 세속성은 이시고 법포는 해명이야. 이 해명 스님이라는 분이 저 부산 쪽에 피라나가 있는데 일명 그 어른을 피란 노장님이다 그래. 피라났다고. 그 노장님이 저 부산 영도 어느 절에 방을 얻어가지고 그 절 뒷방을 하나 얻어가 생활할 적에 나 젊은 시절에 저 803 파괴사에 이루당 종수 스님이라고 하는 대율사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부산을 그 어른이 내려가면서 같이 시간 나거든 놀러 가자 그래서 그래 따라가서 영도 어떤 절에서 그 피란 오신 노장님을 만나 배웠고 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당신이 일제 때 저 북한에 있을 적에 그래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다니다가 한 번은 저 상해 지방에를 가가지고 용화사 또 이제 참 옥불사를 참배하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느 공원에 갔는데 큰 공원 한쪽에 시커먼 소가 한 마리 매져가지고 있는데 그 소를 기이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둘러 모여가지고 구경을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도 거기에 궁금해가 가보니까 소 앞에 큼직한 간판이 하나가 있는데 남녀노소 공원에 관람오신 여러분 이 소로 배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위에 제목을 써놨더래요. 그렇게 소 밑에 보니까 배에다가 시커먼 검정소인데 흰 글씨로 흰 틀로 글씨같이 새겨져가 있는데 뭐라고 써져가 있나 그럼 왕중주 이래 써있대. 소배에다가 검정소에 흰 글씨가 써여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밑에 글을 쭉 간판에 써놨는 걸 읽어보니까 상해 근교에 큰 부자가 한 분 살고 있었는데 논밭전지 재산이 많으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집사가 한 분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에게 재산 관리하는 집사를 맡겨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옛 중마고우. 중마고우라는 말은 대죽자 말맞자 중마 옛꽃자 버두자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왕구 제품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어린 애들이 가지고 놀 게 없어요. 그 이제 또 이제 자전거 같은 거 일제 때 같은 데는 타다가 이제 참 못 쓰게 돼 가지고 그 폐자전거 되면은 앞뒤 이제 참 저거를 빼 가지고 둘벙한 이제 바퀴를 그 굴렁쇠라고 해 가지고 애들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타이에 있던 그 사이가 비었으니까 그거 이제 홈이 파졌는데 굴리고도 댕기고 그런 건 다 부잣집 아들네 또 이제 자전거 있던 집 애들에게나 이제 해당되는 소리지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굴렁쇠도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애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어릴 때는 옛날에는 한 몇 살 때까지는 뭐 5, 6살까지는요 또 옷도 안 입히요. 부자지를 내놓고 쫓아댕기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거든. 근데 그럴 적에 사귄 친구 예쁘신데
중마라는 말은 대나무 막대기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양쪽 다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말끝이 타고 그래 끌고 말해 쫓아가면은 그 대나무 짝대기가 그 막대기가 지내간 짝구에 이제 땅이 그려지고 그래요. 그럴 때 사귄 친구가 중마고우라. 대나무 막대기를 말끝이 이제 양다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뛰어다니면 올 때에 사귀던 얘 친구가 중마고우라. 그래 그 부자에게도 중마고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참 재산 관리하는 관리인 집사를 맡겼어요. 또 얘 친구이기 때문에 믿었다고 또 인감도장이라든가 모든 이제 참 등기 문서를 그 친구한테 다 관리하도록 맡겨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거든. 물건을 보면은 욕심이 일어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생자 마음심자 탐심이 생기게 돼가 있는데 이 사람도 친구의 재산 이제 참 모든 그 이제 전답의 문서 등기 서류와 인감도장을 다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만 욕심이 생기요 자꾸. 근데 이제 그걸 맡길 때에는 그 대가를 후하게 쳐줬는데도 보수를 수고비를 그것만 가지고 욕심이 안 차니까 친구가 나를 믿고 모든 등기 서류와 인감을 내한테 다 맡겨놨으니까 저 재산을 내 앞으로 다 돌려야 되겠다 싶은 욕심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 재산을 전부 이제 참 이 친구가 다 넘겨갔어요. 그리고 그 집살에 있던 그 친구의 이름이 세속성은 왕씨고 이름은 중주야. 그 왕중주인데 그 사람한테 다 맡겼는데 이놈이 고마 친구 재산을 전부 자기 앞으로 다 이제 고마 갈치래 가가지고 등기소를 다 넘겼어. 그럼 뭐 하루아침에 그러면 재산을 다 뺏기겠어요. 아무리 소송을 하고 시비를 해도 이미 벌써 도장도 줬고 합법적으로 인감도장을 가지고 땅 문서를 가지고 당신 앞으로 소유주를 넘겨갔기 때문에 고마 무슨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고마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뺏기고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문서 없는 재산, 폐물 같은 거는 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파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던 폐물이니까 많았을 거 아니야. 그걸 팔아가지고 저 이제 상해 변두리 시골로 가가지고 전답을 사가지고 살지만은 그 분한 마음에 네가 내한테 진리를 알았다 하면은 아마 네가 그 나쁜 마음 쓰는 나쁜 마음은 전생에 내 마음이 있을 거고 내가 전생에 너를 그렇게 골탕을 먹였기 때문에 그 결과 가보를 받느라고 내가 너한테 재산 다 뺏기고 이 참 고생을 한다. 그래 생각하면 뭐 또 미울 것도 없어요. 전생 빚 잘 갚고 업장 소멸 잘 했고 이것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와가지고 전생에 내 업이다. 뭐 업장 소멸 잘 했다. 빚개를 주고 업장 소멸 시켜줘가 감사하고 고맙다. 그래 되지만은 아마 불교를 믿고 인과의 이치를 알아도 그게 좀 잘 안 될 기라. 그렇지요? 근데 이 사람도 막 분하기가 그지없어. 살이 벌벌 떨리요. 너무 분하고 괘씸해가지고 네가 내한테 친구로서 맹세기 사람이 인두겁을 덮으시고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일생 동안에 먹도 입도 수도 안 하고 큰금 전략해가지고 모아놓은 재산 하루아침에 네 앞으로 이놈아 다 넘겨갈 수 있나? 생각하니까 잠도 잘 안 와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던 부자가 폐물 팔아가지고 논밭 전지 멧돼지 사가지고 그걸 농사 짓고 일도 안 하던 사람이 살라 그러니까요. 낮에는 힘들어서 괘씸하고 밤에는 잠이 안 와요. 너무 분하고 괘씸해가지고. 그럭저럭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세월이 그렇다고 해가 머무러 주지도 안 하고 쉬지 않고 물같이 흘러가는 것이 시간 아니요. 시간 조금도 안 머무릅니다.
1일 1내에 내일소해요. 오늘날이 자꾸 오면은요, 오늘날이 적어집니다. 시간은 영원해요.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 되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 하다 보면은 내일 또 한이 없고 한 해가 고마 꿈결같이 지내가요. 그러면 고마 금년에 할 일 다 하고 또 내년으로 미라요. 그래 내일 또 한이 없고 명년도 무궁하고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한 중생이 받아 있는 한 몸뚱아리에 있어 가지고는 오늘날이 자꾸 오면 오늘날이 적어져요. 그 일은 불례하고 내일 거해요.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냐고 온 날은 가고 마는 거야. 가는 날 지발적성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까운 이 청춘을 빼앗아가는 것이 가는 세월이야. 또 오는 날 그냥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백발을 하나하나 갖다 주러 오고 있어요. 가는 날은 청춘 빼앗아가고 오는 날은 백발 갖다 주러 오는 것이 시간이야. 그러다 오늘날 다 뿌리면 금쪽 같은 이내 몸과 틀림없는 이내 마음 이별하는 순간 육체의 생명 끝나요. 그와 같이 세월은 쉬지 않고 자꾸 흘러가요. 이 사람도 그렇게 친구에게 참 괘씸하고 분하지만은 시간은 자꾸 흘러가요. 그럭저럭 흘러가다 보니까 몇 해가 지냈어요. 몇 해가 지냈는데 그래도 이제 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에 있는 농사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사왔어요. 그 암송아지 새끼를 한 마리 사다가 이제 키웁니다. 그 옛날에는 또 한 전 재산이라요, 소 한 마리가. 그렇게 키우는데 요놈이 이제 참 자라고 커가지고 또 새끼를 한 마리 낳았는데 검둥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어. 검정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는데 송아지를 낳았는데 검정소인데 배가 좀 이상해요. 그래 이래 들다 보니까 철천지 원수 왕중주의 이름이 소배에 떡 써이가 있는구나. 아하, 요놈이 죽었구나 소리도 안 해요. 계시면 요놈이 내 세자산 다 뺏어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도 못하고 뒤졌구나. 그래가지고 이놈 네가 그 빗개를 갖고 내 집에 송아지로 태어나는 모양이구나. 그래 어디 빛깔이 봐라 싶어요. 그러니까 소를 이제 먹이는 게 조금씩 자라요. 자랐는데 얼마나 원한이 맺히는데 소만 보면 살이 벌벌 떨리. 이놈 네가 내 재산 다 뺏어 먹고 그 빗개를 갖고 내 집에 소로 태어나서 아나 이놈 빗개를 봐라 하고 잠이 안 와요. 그럼 보니까 또 저놈의 송아지 새끼가 철천지 나이에 원수가 죽어가지고 후신을 태어나는 게 아니면 저놈 송아지 뱃속에 배에다가 왜 내 원수의 이름을 썩이 있겠나? 이놈 너는 내 반드시 원수를 갖겠다. 잡아 죽여도 원수가 풀리질 않지만 죽여도 그냥 안 죽일 거야. 하고는 밤 12시가 되면 식구들 다 자는데 혼자 일어나가 잠이 안 오니까 시퍼런 칼을 가지고 소 앞에 가지고 딱 불을 켜놓고 갖다 대는데 이놈 이 칼로 너를 죽일 거야. 죽여도 그냥 안 죽일 거다. 좀 더 키워가지고 좀 크면은 하루에 살 한 점씩 이 칼로 비워가지고 네 앞에다가 내가 벌겋게 하룻불을 갖다 놔놓고 네 앞에서 네 살찜을 내가 굽어가지고 술 안주하고 먹어가지고 그래 네 살찜을 다 빚어내 죽일 기다. 얼마나 원한이 맺히으면 그렇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놈이 저녁 매중가가 칼을 갖다가 앞에 대가지고 이놈이 칼로 너를 죽일 게다 계속 이게 소도 칼을 보니까 겁이 나고 들어오니까 살이 안 져요. 크기는 크는데. 그래서 한 중송아지쯤 됐을 적에 철천지 원수 왕중주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 누가 손님 찾는다 걔가 나가보니까 그놈의 아들이야. 마당에서 두 무릎 넓적 끌고 어르신네 우리 아버지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 땅 문서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돌려드릴 셈이니까 분하고 괘씸하지만 우리 아버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애걸을 해요. 그럼 네가 어찌서 여기 왔느냐? 내가 여기 사는 줄 어찌 알고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수개월 전부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고 몇 개월 후인데 수개월 전부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살아서는 내가 이 재산을 떳떳하게 버린 재산이 못되기 때문에 너희한테 이야기를 못했지만은 사실은 이 재산은 내가 노력해가 버린 것이 아니고 친구의 재산을 관리해달라 그랬는데 송두리째 그 재산을 다 뺏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떳떳하게 너한테 말을 못했다. 당당한 재산, 떳떳한 재산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친구의 재산을 뺏었는데 내가 그 빚을 계리겠다고 그 집에 소로 갖다 태어났는데 저녁마다 주인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이업을 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 못 살게 했으니까 이 재산을 도로 돌려줘야만이 내가 이 소몸을 받고 이제 버린 후에도 지옥에 떨어져가 한량은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 셈인데 그 재산을 돌려줘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고통을 면할 수 있으니까 다 도로 돌려주고 용서를 빌어놨고 밤마다 나의 어머니하고 내하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른 계신 이곳을 일러주면서 이곳에 가가지고 재산을 돌려주라고 그래서 그래 찾아왔으니까 재산 문서 다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아버지 용서하고 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리고 문서를 받고 이제 참 송아지를 돌려줬어요. 이 아들은 그 송아지를 둘러받았지만 아버지 영혼이 육체만 바꾸어 덮어서가지고 왔으니까 이건 소라고도 할 수가 없고 아버지라고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후신인데 막 대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여물을 좋은 음식으로 잘 해먹이 가지고 살이 좀 졌을 적에 이것은 우리 아버지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세상 사람들께 일러주고 알리줘가지고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고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내가 다 돌려받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양심을 속이고 친구의 재산을 갈취한 갑오로서 소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축생으로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배에 글을 써가 나왔다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가지고 큰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공원 옆에다가 소막을 잘 지나 마구를 잘 지나 놓고 거기에 매놔 놓고 이제 참 좋은 음식을 해먹이 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글을 써놨는 것을 당신께서 봤다는 거야. 보고 새 배에다가 왕중주라는 흰 털로 글씨가 쩌여 있는 걸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인과는 역력하다.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선악간의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니까 양심 속에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올바르고 참된 스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젊은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참 이루 종수율사 스님을 따라가 가지고 그 해명 스님을 만나 배웠고 그 스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선악과 내가 짓고 저지러 놓은 것은 그 결과 값을 언제인가는 내가 다 돌려받아야 되지. 내 지은 복 남이 대신에 못 받고 남이 지어놓은 복 끌러도 못 판다는 거야. 끌이 나무 구멍은 잘 파지만은 남의 복은 못 판다는 거야. 그래서 선인은 선가하고 선한 원인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가 있고 악인은 악가해요. 악한 원인에는 반드시 그 나쁜 결과가 돌아오게 돼가 있으니까 나쁜 죄지 가지고 나쁜 곳에 떨어져 가지고 나쁜 결과 가보를 받을 수 있는 죄 짓지 말고 또 죄 안 짓는다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세상이 인간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짓는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응? 죄 안 지으려고도 노력해야 되고, 착하게만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또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만 살아가지고는 생사윤회를 못 면해요. 선인도 행복의 원인은 되지만은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틀리지. 나쁜 일은 악업이고 좋은 일은 선업이지만은, 선업도 행복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은 생사윤회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생사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마음 닦아 성불 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갈래에 떨어져가 괴로움과 고통받을 죄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좋은 곳에 태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도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죄 안 짓고 복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마음 닦아 성불해가지고 생사윤회 하자는 게 이게 불교야. 그렇게 이전에는 생사윤회를 못 면하고 선악간에 지은 결과 값을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돼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본래 모습, 이 자성은 이 우주 법계가 만들어지고 생성되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어요.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내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전생에 타행이 무슨 복으로 우리는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았어요.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드느냐 그러면은, 맹구 우목이요 침계 상투다 그랬거든.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눈 감은 봉사거북이가 3000년 만에 물 위에 한 번씩 부운하는데 둥 뜨는데, 그때 여행이 구멍 뚫어진 나무 토막을 만나가지고 그 나무 구멍에 얼굴 한번 쑥 내미기보다 더 어렵고, 침계상투라는 말은 저 장수천 하늘나라에서 남녀무주를 향해서 침을 하나 날리는데, 그게 사대주를 돌아서 남녀무주로 와가지고 태양계에 저 많은 별 가운데 하나인 이 행성인 지구에 뚝 떨어질 적에 담배시보다 저잔 겨자씨에 딱 꼽히가지고 간통하기보다가 더 어렵다는 거야. 그렇게 어째서 그렇게 어렵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고 있느냐 그러면 600억 만종의 생명체, 이거는 개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종류수, 그 많은 종류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야. 근데 그 나쁜 껍데기 안 덮어쓰고 인간의 껍데기를 덮어쓰고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또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야. 그렇지만 오직 불교만이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불교를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는데, 우리는 사람 몸 받아서 불교를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구제하고 제도하느냐? 내 영혼을 맑히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찌꺼기, 번뇌망상을 다 들어번지고 나의 본성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깨달았을 적에 비로소 생사윤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불교입니다. 인과도 별거 아니야. 원인과 결과가 바로 인과 아니야.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냐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생긴다는 거야. 이것이 이제 인과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치고,